대로 큰 길이다. 큰 길. 길이 많습니다. 좁은 길도 있고 이면도로 있고 대로가 있고 국도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고 철길이 있습니다. 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영적인 길도 마치 육신적인 길이 이와 같이 여러 길이 있듯이 영적인 길도 여러 길이 있습니다. 별의별 교단에 성향이 다른 그런 종교 길이 있어서 이 길을 가고 저 길을 가고 서로 자기가 가는 길들을 옳다 주장하며 없어야 할 반목과 갈등이 생성되어 교파가 갈라지고 교단이 갈라져서 수없이 갈라져 찢겨진 그런 길들을 사람들이 갑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오직 가야 할 길은 한 길입니다. 다름 아닌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언급하셨던 바로 주님의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데 이를테면 서울을 간다면은 고속도로 반듯한 길, 고속도로라고 해서 반듯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반듯한 길, 그런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것이 효율적일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국도, 지방도로, 별의별 군데를 다 쑤시고 돌아다니면서 서울을 간다면은 4시간 걸릴 길이 4시간이 아닌 10배가 걸려 40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길, 구분길. 성경에서는 잠언서 19장 3절에 구분길에 관해서 언급을 합니다. 구분길에 관해서. 미련한 사람들이 가는 길.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구분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간다면서도 계속 원망하면서 시험 들었다가 교회를 중단했다 또 나오고 또 얼마큼 다른 길로 갔다가 그게 아닌성 싶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또 그 길을 가고 벌써 같이 출발했던 사람은 벌써 저만치 지금 가고 있는데 저만큼 지금 절반을 이미 넘어서고 있는데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면서 그렇게 원망 속에서 스스로 자기 길을 구분길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미련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거기에 언급을 한 것입니다. 소인배가 있고 군자가 있는데 유명한 말은 군자 무슨 행위라고 그래? 대로행이다. 그런 말은 군자 대로행이다. 군자는 큰 길을 택해서 간다는 말입니다. 숨어서 무슨 일들을 엉뚱한 일을 도모하거나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고 옳고 바르게 행동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군자가 큰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자가 되어서 큰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짜리 그런 외제 상품을 명품을 사가지고 나오면서 택시비 500원 더 나왔니 어쩌니 더 나왔다. 평소에는 3,000원 나오는데 오늘 3,500원 나왔으니까 500원 더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집 앞에서 다투고 있는 자가 있다면 정말 소인배인 것입니다. 마음 씀씀이가 좁고 간사한 사람들. 그 싸우는데 군자는 덕으로 싸우고 덕으로 다스려서 이기고 소인배는 간교나 강포한 힘으로 이겨보려고 한다. 주고받는 것도 소인배는 재물을 주고받지만은 군자는 아름다운 말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천국길을 가는데 소인배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길을 가는 자가 됩니다. 큰 길을 가는 자. 어떤 길이 큰 길인가? 우리가 혼돈하고 또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다. 당연히 좁은 길을 걸으면서 고달프고 힘들고 땀이 나고 가시에 찔리고 논두렁에 빠지고 뭐 이런 등등 좋지 않는 길들이 좋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진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좁은 길 너머에 원하고 바랬던 소망이 성취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할 줄 압니다. 계속 좁은 길만 가고 있다면은 저 산골 오지에 사는 어린아이가 20리길 밖에 30리길 밖에 학교를 다니는데 계속 산길을 헤치고 논두렁길만 헤쳐서 간다면은 얼마나 고달플 일입니까? 지금 가고 있는 이 논두렁길, 이 좁은 길 조금만 견디고 가면은 넓은 신장로가 있다. 반듯한 길이 있다. 돌불에 부딪히지 않고 가시덤불에 찔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길이 있다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면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데 계속 끝까지 좁은 길로만 간다면은 그것이 결코 기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다른 것이 아닌 오늘 이 이사야서 35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본문 말씀에 구원의 길은 이 대로라고 여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로. 넓은 길. 따라하세요. 거기 대로가 있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로가 있다.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무슨 길이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거룩한 길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길입니다. 거룩한 길, 누가 가는 길이 거룩한 길입니까? 거룩한 자들이 가는 길이 거룩한 길이에요.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무슨, 엄청난 소리 하는 줄 알고. 예? 왜 거룩한 길입니까? 거룩한 자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거룩한 길이에요. 여기가 교회고 성전입니다. 왜 성전입니까? 생긴 게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거룩하신 분이 임재하고 계신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구원의 길은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날 수 없는, 걸을 수 없는 그 거룩한 길은 대로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로. 사자나 짐승이 그 길을 범할 수 없는 그 길이라고 본문에서 지금 언급한 것입니다. 이 대로는 구원의 길은 대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대로는 좁은 길에 열악한 환경을 이긴 자에게 주어진다. 큰 길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좁은 길을 통과한 자들, 좁은 길을 이긴 자들, 열악한 환경을 이긴 자들, 이런 자들에게 바로 큰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 사는 일을 가리켜서 성경은 고해라고 그랬습니다. 고해라는 것은 고달픈 그런 항해길을 가는 파도가 없이 잔잔한 그런 항해가 아니라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고 배가 흔들려서 뒤집어 엎어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고달픈 그런 바다를 건너는 것이 세상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고해를 건너서 천국의 포구까지 안전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살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국민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영적으로 볼 때는 환경이 더 안 좋은 겁니다. 계속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헝그리 정신이라도 있어서 그래서 열심히 먹고 살려고 애쓰고 힘든 공단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남아 이럴 때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주일날도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밤 늦은 시간까지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봉사하고 이것저것 봉사하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간다. 이러지는 못합니다. 그냥 낮 예배 드리고 헌금 11조 할 만큼 딱 하고 할 도리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자가용 타고 즐기러 나가는 것입니다. 환경이 안 좋아집니다. 열악한 환경입니다. 다 이겨야 할 것들은 우리가 이겨야 할 것들.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의 선진들은 핍박,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지는 않습니다.
또 가난합니다. 권고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이겨야 될 것들이 육신적으로 물리적인 그런 이겨야 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목회를 했던 사도 바울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지금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태의 그런 양과 같은 그런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8장 35절부터 증거된 말씀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 없으면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벌거벗은 쓴 게 적신입니다.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아. 이렇게 열악한 환경, 이렇게 안 좋은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30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따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바울 신앙은 그랬습니다. 도살한 양같이 끌려가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겼습니다. 실제 이겼습니다. 그들은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런 물리적인 어떤 환경 자체가, 유역적 그런 환경이 지금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유역적 환경은 더 좋아요.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무형적 우리 정신세계 환경은 엄청나게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그저 힘들고 가난하고 없이 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복 주실 것이다 생각해서 교회 가서 복도 빌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안 믿고 그냥 내 기술 믿고 내 재능 믿으면은 그냥 잘 먹고 잘 삽니다. 심지어 기복신앙까지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신앙,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이겨야 될 것이 너무나 지금 큽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물리적이든 아니든 정신세계든 간에 어떠한 그런 위협과 그런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그 앞에 있는 바울이 왜 넉넉히 이기느냐 이렇게 표현했는가, 그 말씀을 3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부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물론 30절까지 어떤 일에 대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영화로움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서 존재해 주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잡아주시고 그 능하신 권능의 팔로,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세워주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뒤에 말씀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도 주었는데 그까지 그 아들 말고 다른 거, 예수님도 십자가에 희생시켰는데 그 예수 말고 다른 거, 그게 뭐가 더 예수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는데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그런 의인으로 나아가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권능의 능력자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겨야 됩니다. 따라서 구원의 대로는 좁은 문, 구원의 문을 통과한 자들에게 열린다. 좁은 문을 통과한 자들에게 대로가 열립니다. 그냥 처음부터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좁은 문, 좁은 문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 통과하기가 어려운 문이라는 거예요.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 넓은 문, 누구라도
그냥 아무도 의심 없이 다 따라서 그냥 군중심리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문. 서울대학교는 그 문이 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좁다고 합니다. 실제 가보면 문이 넓어요. 대형 버스들이 몇 대가 한꺼번에 왕래해도 될 정도로 넓어요. 넓은 문. 대학교 문이 좁은 게 아니라 입학의 문이 좁은 겁니다. 좁은 문입니다. 좋은 학교를 들어간다는 것은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좁은 문이라는 것이 마치 비유를 했듯이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 그러나 그 학교를 졸업하면은 앞길이 그냥 활짝 열립니다. 선배들이 도와주고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그 에너지가 또 앞길을 스스로 열 수 있고 여러 줄기가 있어서 길이 있어서 그렇게 탄탄 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영적인 일도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잘 되는 길.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잘 되는 길이 뭐냐?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잘됨 네 거로 같이 이 말은 잘된 것 네 거로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어떻게 잘 돼요?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좁은 길, 좁은 문에 관해서 증거한 말씀을 조금 개념 정리를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13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은 바로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길이 협잡하다는 것은 길이 넓다는 거예요? 좁다는 거예요? 좁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기 좁은 길이 있습니다. 협잡한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습니다. 협잡한 길 반대 환경이 좋은 길이 있겠죠. 넓은 길은 협잡한 길을 통해서 좁은 문을 통과한 자들에게 있어지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하고도 계속 좁은 문을 통과하고도 계속 협잡한 길이 그렇게 계속 진행형이 아니고 협잡한 길을 걸어서 좁은 문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넓은 길이 열리다 이 말이에요. 그 좁은 문을 통과한 자에게는 길이 좁든가 넓든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좁아도 넓은 것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길을 간다면 넓은 길도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마음에 없는 것은 있어도 없는 것이고 마음에 있는 것은 없어도 있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소망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소망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없지만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확신하고 그렇게 즐기며 신앙하는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있는 것도 없을 수가 있는 것은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아무리 넓은 길을 가고 아무리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은 그런 길을 갈지라도 교회가 크고 훌륭하고 여러 가지 요건이 다 갖춰져서 다 좋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그게 넓은 길이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에 거적대기 깔고 예배 드리고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는 환경이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바로 넓은 길입니다. 좁은 문을 협잡한 길을 지나서 좁은 문을 통과한 자들에게 넓은 길이 열리는데 계속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다고만 하면 어떡합니까? 좁은 길을 걸어서 좁은 문을 통과해 넓은 길을 가야지. 그래야지 좀 어깨도 좀 펴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좁은 길. 세상 만민들이 인정하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의식 그런 의식으로 인정받는 그 길이 넓은 그런 문이 그 좁은 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한, 세상의 잣대 가지고 문을 평가를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다. 예를 들면 하나, 예수님 같은 경우에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뜸 하는 말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 무슨 소리 아니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답답하죠. 메시아를 만났는데, 빌립의 입장에서는 메시아를 만났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도 아니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거 그 상상도 못하고 있죠. 원래 그 고향이 아니니까. 거기 가서 호적하러 갔다 거기서 났는데 그 사건을 이해할 리 없죠. 그러니까 나사렛이란 동네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선한 것이 났느냐. 빌립이 답답했습니다. 자기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냐? 하고 말아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와 보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막힐 때는 와 보라 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주는 것입니다. 세상 권자나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왜 좁은 문이냐. 예수님이 세상에 무슨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빌라도의 권자를 찬탈하고 헤롯의 보좌를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쿠데타라도 해가지고 백성들 따르는 신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봉기를 해가지고 그 왕의 자리에 올랐다든가, 우리가 예를 들어 나폴레옹을 믿는다, 징기스칸을 믿는다든가, 뭐 이런 황제를 누구를 믿는다, 이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허망하게 고개 떨구고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좁은 문입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실제 다른 이단 종교에서는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건 실패다. 나를 믿어라 했는데 안 믿었으니까 죽이기가 아니냐. 예수 죽었지 않느냐. 십자가에 죽었지 않느냐. 누가 죽었어? 안 믿는 자들이 죽였지 않느냐. 그래 예수는 실패한 것이다. 당연히 자기가 대신 왔다고 또 하는 말이 이제 네바토리가 그렇겠죠. 그 정도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 영화롭고 찬란한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운명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주 좁아도 보통 좁은 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문을 통과한 자들에게 바로 넓은 길이 바로 있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넓은 길은 어떤 자들이 가느냐. 따라하겠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이 구원의 대로에 설 수 있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구원의 대로에 설 수 있습니다. 구속함을 받는다. 뭐 경찰관한테 무슨 뭐 범죄해가지고 구속당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언급한 말씀인데 이사야서 35장 8절입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할렐루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길, 이게 바로 대로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9절 맞아요.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자, 만약에 이런 새벽에 저희 출장을 가다 보면은 승용차를 타고 출장을 가다 보면 고속도로에 간간히 널브러져 있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살쾡이나 뭐 이런 짐승들, 족제비 뭐 이런 거 당연히. 큰 차를 보고, 나이트 켜고 하는 차를 보고 튀어나왔다가 아마도 도로에서 부딪혀서 깔려서 죽은 것입니다. 고속도로 길에 어떻게 짐승이 나와서 서성일 수 있습니까? 절대 서성일 수 없죠. 대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도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큰 길을 가는 자, 정말 대로의 길을 가는, 영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신앙적인 군자가 되어 있다면 그런 미혹의 영이나 그런 사단 마귀의 영을 가진 그런 짐승적인 성향의 그런 자들이 여러분을 범접할 수도 없고, 설령 온다 해도 그 발길에 치여서 쥐가 오면 쥐포가 되고,
오징어가 오면 오징어포가 되고, 대구가 오면 대구포가 되고. 왜? 대로의 길에는 서성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길이 바로 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길이 대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큰 자가 되시고, 마음의 배포도 큰 자가 되시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돼야 된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여기 35장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이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어디에 이르른다 그래?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려다.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이 말은 얻으리니, 왜 슬픔과 탄식이 달아납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때문에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 보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라도 슬픔이라는 게 있고 탄식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살아 한 생애를 마치기까지 슬퍼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었어요. 하다못해 바둑을 두다가 패착 하나 해가지고 탄식을 하고 이미 나버렸으니 어떻게 하냐. 장기를 두다가 모르고 차를 갖다 이렇게 놨다가 상대방이 탁 잡아가면은 탄식이 나. 물려달라도 못하고 안 물려주면 탄식이 나오고.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탄식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에 슬프고 탄식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탄식이 없고 슬픔이 없다고 하느냐? 있어도 없고 없어도 있는 게 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 표현을 제가 드렸죠.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슬픔과 탄식도 있지만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그 비중보다 기쁨과 즐거움의 비중이 훨씬 더 강력하고 크기 때문에 슬픔과 탄식을 그렇게 느껴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왜?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이 바로 대로의 길을 신앙하는, 대로의 길을 가는 성도들의 신앙이에요. 그냥 입만 열면은 죽겠네. 입만 열면 배불러서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설교가 길어서 죽겠네. 짧아서 죽겠네. 좋아서 죽겠네. 미워서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대고 죽겠네. 예? 계속 죽을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활 속에서 부정적인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소인배적 성향을 가지고 부정적인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대로의 길을 가는 자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미칠 만한 여분이 없어요. 여분이 없어요. 은혜가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감동이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가정사에 안 되는 일이 얼마큼 있지만은 영적인 일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너무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조금 안 되는 일, 그거 정도는 얼마든지 감수하고 희석시켜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식이 속 좀 썩이지만은 어느 자식인들 속 안 썩인 자식이 있더냐? 그 정도는 뭐 자식이 큰 과정성이 다 있는 것이다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내 스스로가 모난 돌이 아니라 무던한 돌이 되어서, 원만한 돌이 되어서 그냥 뭐가 부딪혀도 굴러갑니다. 시편 84장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따라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길의 대로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교회 밖에, 교회로 오는 길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아니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가짐과 마음 정신과 그런 정신으로 신앙하는 자들에게 그 신앙 안에서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구원의 대로는 바로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로를 달려가는, 뛰어가는, 날아가는 바로 천국길,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